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깝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속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회개할 기회를 무한정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았으면은 그걸로 회개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할 기회를 최대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육성 속에는 이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들에게 예면하시는 그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원칙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그 원칙을 제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다. 미워하다. 미워하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교훈을 받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완전히 사단의 사람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와 연합을 하면은 예수와 이제 한 성질이 되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인간의 성질은 억제되고 예수 성질만 남아요. 예수 성질은 하나님 지식을 사랑하죠. 예수 성질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좋아해요. 예수 성질은 하나님 교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책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 성질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유의지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하나 되는 걸 버리고 마귀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어둠의 편에 서서 어둠을 받아들여서 어둠과 완전히 결합해버렸어요. 그거는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상실한 마음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완전히 사탄으로 자기들 속에 채운 자들이에요. 사탄주의죠. 사탄의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화된 거예요. 그 자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77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전부 이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 인간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식을 사랑하는 성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성질, 나의 하나님의 교훈을 기쁨으로 받는 성질,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성질, 이 성질을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왜 하나님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냐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통제하는 것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어갖고 그 선물이 예수만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한테만 가게 하고 예수하고 다른 건 다 갖다 내다버리게 하고 예수의 열심으로 예수와 합하는 데 주력하고 그렇게 예수하고 합하는 사람들과 또 합하는 데 주력하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면 예수의 성질이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까 예수가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님 앞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이렇게 되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돼요.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심령에게 화답을 주셔갖고 그 심령 속에다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됨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열심히 구합니다. 구하면 이제 그것이 와서 자리 잡습니다. 자리 잡으면 은혜와 의의 선물은 그 예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수록 예수님을 잡아당깁니다. 인력이죠. 예수님만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만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추력이죠. 막 예수께로 달려가고 예수를 끌어당기고 하는 추력 인력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만큼 그 속에서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한테 몰두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요.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그 갈망이 상사병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예수께로만 달려가는 그 힘, 예수만 잡아당기는 그 힘,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 힘, 예수님만 알아보는 그 힘, 그 다음에 그 예수하고 다른 건 다 갖다 잘라버리는 그 힘, 그리고 이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끼리 합심하죠. 합심하면 그 각자 예수 앞에로 달려가는 그 추력이 합이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잡아당기는 인력이 합이 되죠. 예수하고 다른 거 다 갖다 내다버리는 청력의 합이고 그래서 합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재밌는 공식이 나오죠. 한 사람당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넘치게 받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10사람이면 10사람이 서로 합해지면 예수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10사람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력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잡아당기는 인력이 100이라 그러면 10이면 1000이죠. 또 그 사람을 예수한테로 밀고 가는 추력이 그게 10이면 1000이죠. 세상 거를 다 끌어버리고 예수께로만 가게 하는 그 힘이 청력인데 그게 10이면 1000이죠. 그래갖고 서로가 합쳐요. 그러니까 그 합력이라고 하는 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면 아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거기다 숨겨놨어요. 세상은 이제 합심해갖고 인본주의 합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예수 없이 살아보려고 인간끼리 합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수의 합이에요. 인간의 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계속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연기기둥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한국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진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은 그겁니다. 그래 이제 318명 얘기를 했는데 그 318명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다 넘치게 받으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력, 예수께로 달려가는 힘이 318명 거죠. 한 사람당 10이라고 그러면 3180이죠. 그거를 거기 합해진 사람이 혼자는 10인데 합해졌기 때문에 3180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금방 달려가죠. 기도의 강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자기 혼자는 10인데 318명이 합치면 3180이죠. 그만큼 강한 힘이에요. 이제 더하기로 말미암는 힘인데 만약 이거를 곱해준다면 그 힘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세상을 끄는 힘이 끊어버리는 청력이 10인데 318명이 합치면 3180이죠. 그만큼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른 건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합해져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무슨 뭐 예언을 하고 또는 뭐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뭐 이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너스레를 떨어서 정말 선민적 월감 속에서 뽐내는 사람들이 신령한 게 아니고요. 진짜 신령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갖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 사랑하는 합력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력이 10명 분이면 그 사람은 10명을 합력시키는 말하자면 10부장의 역할이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학력이 100명이면 100명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1000명을 묶을 수 있다면 천부장이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10,000명을 묶을 수 있으면 만부장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를 가진 자들이 이제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백합화로 들은 밀단과 같이 밀단. 하나님의 그 함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 넘치게 받은 그것이 그를 예수 앞으로만 달려가요. 예수만 끌어당기고 예수고 다른 거 다 버리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그 이상 올라가겠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길들여진 자들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사랑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해요. 예수님의 교훈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요. 예수의 모든 책망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이 굳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 성질대로 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입니다. 그 성질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항상 범사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셔서 오직 예수님한테로만 달려가고 오직 예수님만 잡아당기고 예수하고 다른 건 다 갖다 버리고 예수하고 다른 거 다 갖다 버리는 거를 하나님의 정결, 그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화평케 하는 힘이죠. 화평케 하는 힘이라는 건 예수님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갖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 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청력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둠이 아주 슬며시 기어들어오죠. 기어들어옵니다. 슬며시 눈 가려 들어와요. 그럴 때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 그거를 딱 분간하죠. 분별하죠. 분별해서 확 하고 간파해 갖고 탁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보초서 주고 경성하고 경동하고 근신하게 한다면 복받은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가 자리 잡은 만큼 예수와 연합해서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이라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돼. 넘치게. 이 넘친다고 하는 말은 보통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그 수를 구분하는데요. 그 수가 제일 큰 수가 불가사의라고 그럽니다. 그 밑에가 이제 무량대수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 그죠. 가장 높은 수죠. 가장 높은 수로 그러니까 1 다음에 0이 72개라고 그러죠. 그 어마어마한 수요. 그 정도로 받으면 그것이 자리 잡으면 그 성질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암세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암이 그 사람한테 왕노릇하는 거죠. 그 사망이 그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영생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불가사의하게 받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로 받을수록 그것이 이제 내 속에 자리 잡을수록입니다. 자리 잡을수록 그 성질이 내 안에서 득세를 해가지고 나를 예수에게로만 달려가게 합니다. 그 성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달려가고 예수만 잡아당깁니다. 그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한테로 달려가게 하는 게 기도고 예수를 잡아당기게 하는 게 기도고 또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갖다 내다버리는 게 기도고 그리고 예수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끼리 합친단 말이에요. 합치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와 의의 선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느냐면 그냥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시면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와 의의 선물 주세요. 그걸로 이제 은혜 받았으면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는 이유는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정결한 성품을 주셨으면요. 이 정결한 성품은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은 모든 속에 각기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예를 들어서 10,000가지라면 10,000가지 속에 각기 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정결한 성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자기 미래가 그 상상할 수 없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저울값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결한 성품이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게 해갖고 기름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예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나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그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억력을 주세요. 불변의 사랑을 주세요. 불변의 순종을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막 잡아당기고 그를 예수 앞으로만 달려가게 해요. 다른 일을 다 그치고 그 기도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결함에 방해되는 걸 다 잘라버리고 미래를 정결케 하는 거죠.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 속으로 오는데 그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이 있고 두 사람 이상이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 있고요. 합심기도.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합심기도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갖고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미래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은 나를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데려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그 능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가오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갖춰갖고 그 시험이 오면 그것을 이겨가지고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거죠. 그게 예수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와 의의 선물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육성은 육에 속한 것만 구해요. 육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승의 자랑만 구하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제 머리로 살려고 애쓰죠. 예수 성질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육신의 성질은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이제 머리로 살려고 애쓰죠. 머리. 그래갖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자면 예수 성질, 은혜와 의의 선물이 받쳐주지 않는 성경 지식은 육성이에요. 인간 머리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외웠는데 그 속에 은혜와 의의 선물이 받쳐주면 그거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은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합력하죠. 그래서 기도의 힘이 또 강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의지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굳어져 있느냐, 예수를 떠나서 상실한 마음으로 마귀의 것으로 굳어졌느냐,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이제 굳어지면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심판하시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자체적으로 육성을 가지고 있고, 육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든지 그래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한다고. 육성은 지식을 미워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에요. 예수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예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겨 버려요. 이게 육성입니다. 그래서 그 육성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으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그에게 주시거든요. 넘치게 감사를 할 때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이 이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성에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기도는 오직 예수의 성질에서만 나오는 거다. 예수의 성질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음란성이 강해요. 바탕이. 근데 예수의 성질 중에 성결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결의 성품이 들어와서 그 음란성과 싸우거든요. 힘이 부족해요. 그러면 울부짖죠. 하나님, 어제까지는 성결한 힘으로 이제 버틴겼는데 주께서 주신 성결의 힘으로 버틴겼는데 앞으로 더 센 게 오면 나간 귀신이 7마리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 8마리가 공격해보면 이길 길이 없으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매달려 기도하죠.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 고범죄라고 그러죠. 타성에 젖어갖고 그 타성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못 벗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타성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주죠. 그 힘은 그 정결함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개같이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처럼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쪽으로 돌아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그 타성을 이기는 힘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워하는 성질을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개 같은 성질을 미워하고 돼지 같은 성질을 미워하는 성품을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렇게 되고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예수의 임재가 그 사람 속에 와가지고 주는 거룩하시거든요. 그 거룩한 성품이 그를 각성을 시켜요. 그래서 개같이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고 열어주신 것에 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그는 예수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예수한테로만 달려가야죠. 그래 예수를 구하는 거죠. 예수한테로만 무진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달려가고 저래도 달려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 옆에서 살면은 하여튼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서 부잣집으로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좀 묻어먹을까 해갖고 이것처럼 우리가 늘 예수께로만 달려가게 하는 성질을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주셔서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께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무진장 가게 해요. 그 무진장 가게 하는 힘을 그러니까 뭐 툭하면 예수님 찾죠. 그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이제 뭐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뭐 가는 데가 많잖아요. 번잡스럽게 사람들 살아요. 차 하나 사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다녀요. 그런데 은혜와의 선물을 받으면 그게 올수록되고 오로지 예수한테로 간 구실만 찾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앞에 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데 전력하는데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예수 앞으로 달려가고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건 예수한테 통제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예수한테 통제받는 거를 어제보다 갑절, 어제보다 갑절, 어제보다 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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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갑절, 백갑절 끊임없이 통제받는 쪽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 누가 보면 미쳤다 소리가 나오죠. 세상 거 다 포기하고 그것만 구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미쳤다 소리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하면은 미쳤다 소리 듣죠. 다. 그리고서 이제 최고가 되죠. 피아니스트가 그 최고가 되려고 하면은 밑에 있는 그거 뭐예요? 페달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몇 개씩 하나죠. 그게 금방 닳지 않는데 그냥 손이 굳도록 팔이 굳도록 피아노 건반을 치죠.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 최고가 되려면 그만큼 고생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것에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되는데 미쳐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을 예수하고 연결되면은 예수 핏줄이 이제 활성화가 되죠. 예수하고 연결되면은 한 몸이니까 신경망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성령 신경망이라고 그래요.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죠.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의 그 바탕 성질이 빛이거든요. 그 빛으로 하나가 돼요. 빛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어둠을 그의 몸에서 습속에서 다 내다버리기 위해서 그 빛의 성질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시키나 몰라요. 어둠이를 벗기 위해서. 그 습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고범죄를 짓는 일은 이 치료가 예수한테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치료받지는 못하죠. 자기는 옛날로 돌아가는 성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성질이 있다는 거, 그것이 아주 강하다는 거, 그거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게 정결한 성품, 거룩한 성품, 은혜와 의의 선물이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울부짖고 기도하게 만들죠. 혼자 갖고 앉으면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한테 완전히 하나가 되죠.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될 때까지. 예수와 한 몸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본질로 사는데 하나가 되고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가 머리니까 하나님 지혜로만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의 피로만 사는데 능해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옛날 죄의 타성이 굳어져 있고 악습이 굳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악용하고 예배를 악용하고 성경을 악용하고 찬송을 악용하고 기도를 악용하고 그리고 교회를 악용하고 심지어 예수의 피를 악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욕거리, 색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색욕거리 이런 거 삼고 나서 하나님께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악한 것, 그게 악한지도 모르고 예수 피를 발라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속에는 악습이라는 게 있어요. 악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악용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자기 아들의 숭고한 피를 악용하는 자들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지. 아버지는 그거 싫어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끊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악습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는 순전무구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피를 줬잖아요. 그죠?
그 피를 악용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순수 사랑으로 그 피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 예수의 피를 이제 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의 피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죠. 우리 속에 있는 악성, 그 악성이라는 건 악습이죠.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모든 것을 다 뽑아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할 거는 그것만 제거되면 뭐예요? 텅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순전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전함. 그래서 예수님 그 순수 사랑의 열정으로 피를 주셨으니, 그 순수 사랑이 우리에게 거룩한 피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순수 사랑으로 그 피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서 많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그 깨끗한 향기라도 거기에 이물질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건 불결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의 순전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순전한 마음은 순결이에요. 나의 순결 말고요. 나의 순결은 부정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현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그 돼지 키우는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설거지통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물에 담아서, 맑은 물에 담아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담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찌꺼기는 밑에 가라앉죠. 음식물 쓰레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만 뜨죠. 누가 보면 겉으로 때 맑은 물이지만 그거는 완전히 구정물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름일수록 더 심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순결한 마음은 구정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준에 순결한 예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진실한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순전한 마음으로 피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순수 사랑으로 주신 거니까 그 순수 사랑은 내게 오면은 거울이 돼갖고 나의 꼬라지를 보게 하셔요. 내가 얼마나 그 모든 걸 악용하는데 악습이 얼마나 몸에 찌들어 있는가를 다 보게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면 예수께서 그 악을 다 그러니까 억제한다고 할까요? 다른 말 그냥 소멸이라고 하시면 돼요. 소멸하고 예수의 순수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서 그 순수함으로 예수의 피를 누리게 하셔요. 그 순수함 속에는 개 같은 근성, 돼지 같은 근성이 없지요. 악습의 타성에 젖어 있는 인간의 그죠. 그렇게 악성에 젖어서 뭐 재자복하는 사람들은 개 같은 근성, 돼지 같은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짓 해요. 금방 돌아가요. 예수의 피를 악용하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의 순수함이 와서 그를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 사람만 끝까지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고 예수의 순결한 사랑으로 피를 주셨으니까 예수의 순결한 사랑으로 그 피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들만 제사함 받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순수 사랑으로 우리가 그 피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예수의 순수 사랑이 없으면 내 속에 은혜와 의의 선물이 그거를 깨우쳐줘서 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질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로드맵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질이 나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순수한 그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 성질이.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에서 소리치는 게 성령의 소욕이라고요. 그 성질에서 그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악용하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악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매달리게 하죠. 그렇게 울부짖고 매달리게 하는 힘이 바로 나의 육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와 의의 선물에서 오는 거고,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은 예수 얼굴빛으로부터 오는 거고, 예수의 얼굴빛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 받으면 그 자리에 도달하는 거죠. 얼굴빛 받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내 속의 악성을 다 발견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속에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른 거 다 들춰내서 회개하게 만들죠. 어마어마하게 매달리게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많이 받으면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고, 통제가 적으면 그만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합니다. 지식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질로 굳어진 사람은 예수의 지식을 이렇게 좋아해요. 방금도 그 예수의 피를 활성화로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배웠으면 그거를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인 하나님 성품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갖고 이제 순수하게 예수의 피를 누리게 되죠.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 예수의 피를 주신 것에 대하여 보답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보답 감사. 그들만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용서받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이용해서 사는 건지, 예수의 그 피를 주신 순수한 사랑으로 피를 누리는지를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도 안 받아줘요. 아버지가 인정하시면 예수님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무섭고 두려운 이 진리와 지식 앞에서 우리는 이거를 좋아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은혜와 의의 선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굳어지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 사람으로 이제 굳어집니다. 그리고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마귀 습성이 들어간 사람은 그걸 굳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이미 하나님 심판이 떨어졌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기도 안 들으셔요. 왜? 그것도 자기들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지, 예수를 사랑해서 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사랑인데 자기 사랑 때문에 구하고, 또 기도가 그 자식 사랑 때문에 나오고 남편 사랑, 뭐 육적인 사랑 때문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예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까페 사랑으로만 움직이는 분이니까 우리가 아까페 사랑과 화목해야 돼요. 함께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아까페로 성령을 섬겨야 돼요. 육성으로 성령을 섬기면, 육성은 악습이 있어갖고 성령을 악용하려고 들어요. 성령이 나타나면 악용하거든요. 방언으로 나타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뭐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나고, 예언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막 이런 거를 육성은 끊임없이 악용해갖고 그걸로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병 고쳐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러는데 육성은 절대로 말 안 들어요. 반드시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으로 성령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아까페 사랑으로 성령을 섬기는 거,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를 섬기는 거,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구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활성화를 항상 누려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 알아듣지요. 우리가 그 아담과 이브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마귀 귀신하고 접촉하고 접신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죠. 남자들이 어려서 길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여자와 결합해서 살고, 그래서 그런 여자 말을 듣죠. 그러니까 성령의 활성화를 누리려면 이 귀신하고 접촉하고 접속하는 유전자를 다 억제시키는 예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결이 와서 그걸 다 억제시키는데, 그거를 다 뽑아내는 걸 해산의 수고라고 합니다.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그런 귀신하고 접촉하는 것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거의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것들이 온약 속이는 데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앞에 서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밝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빛처럼 일정하니까 아침빛에도 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오전빛에도 안 드러나고 정오의 빛이 돼야 드러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빛이 밝아야만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들춰내야 돼요. 들춰내서 청력 다 잘라버리고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정결한 통제입니다. 정도의 통제죠.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귀신이 와서 자기한테 말을 못하죠. 마귀 말을 안 듣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예수님만 알아듣고 타인이 오면 도망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알아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되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성령의 활성화입니다. 성령의 활성화는 이제 성령이 하자는 대로 바로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그 육체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길들여져서 밀가루 성화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활성화,
예수의 성령의 활성화, 예수의 빛과 사랑의 활성화, 예수의 지혜의 활성화죠. 지혜 성결. 인간도 지능적인 존재잖아요. 세상에는 집단지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좋다고 따라가다는 큰일 납니다. 지금은 이제 AI의 그 지능을 좋아해서 막 따라가잖아요.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창조주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완전히 우리가 예수에게 섰다고는 완전히 예수님 보실 때 너는 나와 하나가 됐어 하고 예수님 심판이 떨어져야 돼요. 너는 정말 나와 한 짝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소유야.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순종입니다. 예수의 피로, 성령의 신경망으로,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 것을 예수의 머리로 한 몸 돼서 산다고 해서 예수의 마음, 한 마음으로 산다. 그거는 이제 창조자의 의식으로 산다. 그죠? 그 사람이 되면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 아닌 자들은 이제 마음속에 그 기도 자체도요. 예수님께 아니에요. 자기가 불리하니까, 자기 육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건져줘봐야 또 마귀 짓해요. 그러니까 마귀 군대를 살려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마귀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죠. 이렇게 모든 선택은 순전무별 무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데서 오는 거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구분하고 분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죠. 열심을 내라 회개. 그래서 예수의 성질이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이렇게 자기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게 만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책망이라고 하는 거는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수 안에서 남치게 받아갖고 만 가지를 받으면 만 가지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성품하고 안 맞는 거 내 속에 있으면 그렇게 그 성품이 그 행동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처리해 줄 때까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때까지 매달려 구하면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그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그 악습도 다 뽑아야 된다고 그랬죠. 다 뽑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와 평안이 오고 그로부터 이제 성령의 안위가 와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끌려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결국은 불변의 사랑으로 성령 기억력으로 무장되어 갖고 끝까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총을 구하게 하셔서 받아 누리게 하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도움을 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